네, 할렐루야. 2021년 1월 22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태워 주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주께서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한 그것을 청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민희 간사님. 네. 안 되나요? 네, 그런 거. 어두웠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남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려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속 좀 썩이지 마. 뭐라고요? 속 좀 썩이지 마. 말로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만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속 좀 썩이지 말라고 라고 마음속에서 막 외칠 때가 있죠. 그러나 말로는 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속이 썩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과의 문제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간에 어떠한 상황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속이 썩는 것은 말이에요. 왜 속이 썩어지는 일이 일어났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썩는 본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 내지는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 때문에 속이 썩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람과 문제에 대해 음소거를 하고 우리가 잠잠히 주 앞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과 대면하여서 물으며 기도하였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속이 썩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요? 바로 썩는 본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그래서 이제 무질서가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냐면 니도 크리스천이고 나도 크리스천이고 너희 가정도 하나님을 따르고 나의 가정도 하나님. 너희 교회도 너희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자, 이런 식의 무질서한 생각. 자, 이런 생각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결과적으로 흐트러뜨리고 공동체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모세를 선택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전반적으로 모두 다 주십니다. 이제 구조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흘러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장면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수요대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하여 거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족을 위해서만큼만 거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멜이라는 이 단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오멜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분의 양식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수 있었던 만나의 양을 한 오멜씩 두셨다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직접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루 동안 충분히 먹을 만한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 오멜씩 거두라. 그리고 너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였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이 거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게끔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 니도 크리스천이고 나도 크리스천. 니도 가정이고 나도 가정. 니도 교회 공동체고 나도 교회 공동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질서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충격 내지는 상처가 있는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이 됐든 결과적으로 모세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자, 그 뒤에 또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지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3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예요?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거두러 나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두러 나가 봤는데 얻지 못하면서 미심쩍어서 멋쩍은 미소를 먹으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가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본인이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따른다라고 하는 걸 개인적 차원에서 한다든지 가정적 차원에서 한다든지 교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자기 자신 차원에서는 경험이고 어떠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이해를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스탯이 하나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백성들을 나누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공동체적인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가 좋게 여기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가족과 공동체라는 의미만은 아닌 거예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적 시각으로 사랑을 인식하면 계속 자의적으로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 내 가정만을 위하여 내 교회만을 위하여 살게 된다 이거예요. 썩습니다.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동체도 넘어지게 되고 그 개인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속을 왜 우리가 썩게 되느냐? 우리 썩는 본성 때문에. 이 썩는 본성 때문인데 우리가 왜 속 썩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속 썩이는 문제를 통해 왜 속이 자꾸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되는가? 썩는 본성, 뿌리적으로 얘기하면 근원적으로는 썩는 본성 때문이긴 하지만 그 썩는 본성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먼저는 우리 이익을 자꾸 바라보고 이익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자, 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게 되냐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떠한 권세 내지는 어떠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힘이죠. 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바라보려고 하게 되면 이익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익을 바라보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있어서 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있어서 어떤 그래서 권위 내지는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를 썩게 만드는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바라보게 되고 부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익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이 있잖아요. 100 안에서 우리가 이익 10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익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1을 더 가지면 남의 1을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익을 바라보면 내가 플러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10을 바라보기보다도 11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배가를 이루는 거죠. 부하려나 11이 아니라 나는 22, 33, 44, 88 배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남이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더 이것을 지켜지기 위해서 어떤 권위를 가져야 이것을 이룰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이익을 바라보고 구하려고 하고 하게 되면 무엇을 잡게 되냐면 이 권세를 자꾸 잡으려고 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권세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잡을 수 있죠. 돈을 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한 거죠.
이 권세라고 하는 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 즉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찌른다고요. 우리가 왜 속이 썩는 줄 아십니까? 썩는 본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썩는 본성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본 거예요. 썩는 본성의 프로세스는 이익을 바라본다. 부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한 도구로서 바라보아요.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래 돌아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이익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 있잖아요. 이익을 바라보게 되면 공동체적인 시각이 결여가 됩니다. 공동체적인 시각이 결여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서 남편과 아내로서 에베소 5장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말이죠.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게 되면 남편으로나 아내로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지만 모양은 그렇고 사실은 키는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어요. 내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조금 더 많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권세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 주신 어떠한 통찰의 은사가 있다. 깨달음의 은사가 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뭘 위해?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고 자기의 부를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순종한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 나의 이익을 바라보고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세를 잡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 썩이는 일이 자꾸 가정 안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자꾸 발생이 돼요.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져. 나에게 왜 이것밖에 없어서 막 두려워지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왜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되는가? 우리 썩는 본성 때문인데 영적으로의 그 이익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삶의 교훈을 얻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깨어남을 얻고 이런 영적인 이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익만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이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배가를 또 목적으로 하면 결국은 뭐예요? 권세를 잡게 돼 있어요. 권세를 잡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치게 됐어요. 펜스를 치게 됐어요. 펜스를. 왜?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익을 바라보기. 부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결과적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개인과 성령과도 기실은 그렇고 가정 안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집이. 하나됨이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근원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프로세스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할 단어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4번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행위가 누구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 누구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 자기 신앙, 자의적 신앙.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머무르고자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썩는 본성의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지만 이익을 바라본다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더 부했으면 좋겠다, 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아, 이건 옳아. 그러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많은 이제 교육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또 이제 하나의 내용이 뭐였냐면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 영적인 욕심을 가져.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그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열정으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 욕심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욕심이 역사하는 건 결국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게 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뭐래 영적인 욕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영적인 이기주의적으로 좀 우리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잠언 2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없음은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결국은 자기 길을 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열매가 결국은 대치되는 상황으로 오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그에 따른 결과가 대치되는 상황으로 오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거는 내가 100가지 계획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먼저는 나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것을 초점으로 하는 계획 100가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면 그건 다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범하였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말씀을 책망을 듣고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뭐예요? 28절 말씀에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냐면 본인도 그렇고 본인은 가정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범죄하게 하는데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19절 이하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준 사람들. 그리고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간 사람들.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뭐야?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본인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또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매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생명의 매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좀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오늘 이제 전체 주제의 두 가지 큰 흐름과 두 가지 큰 맥락과 맞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익을 바라보고 그 부를 목적으로 하여서 권세를 잡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 두 가지 부류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뭐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뭐를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죠.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말이죠. 영적인 생활을 해도 뭐 언약의 삶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 이 모든 이제 경건 생활이죠. 이거를 이익의 방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늘 발생이 돼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우리의 경건 생활이 큰 이익이 돼요. 큰 이익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침밥을 먹게 해주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출퇴근을 할 때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는 잔액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출퇴근을 할 때 편안하게 따뜻한 바람을 맞으면서 운전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동하고 싶은 때에 할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거 감사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의 동역자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의 와이프가 남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자고 있다. 나와 대화를 한다. 나와 눈을 마주친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신 생명이고 시간이고 그 모든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자족. 우리가 이익을 바라보는 거는 그건 정말 망조가 된 거예요.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있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남편들이 잘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지금 아내가 지금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랑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 인도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방법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뭐 그 사람을 다 받아주고 뭐 하고 이거는 아무런 그 지도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시지만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요? 책망하시잖아요.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 방향이 없으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고이게 되고요. 썩어지게 됐어요. 결국은 이익을 바라던 우리 본성의 방향으로 다 내어주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경건 생활을 할지라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자족하는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가정 공동체 안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가장들 그런 분들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오늘 우리의 영 가운데, 혼 가운데, 육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무조건 감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우리의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의 배가를 위하여 권세, 움켜쥐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의 혼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우리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동할 것과 그 모든 호흡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누가 계시죠? 우리 박민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아침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주 앞에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